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회심은 죄에 대한 고백을 넘어선 믿음의 결단이라 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꾸고 행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우리는 이 회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러했고 요단강 앞에서 그러했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갈 때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끊어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우리 믿음의 결단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길이죠. 이런 회심을 경험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이번 한 달간은 6월달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회심을 경험한 인물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인물들에 대해서 이번 한 달 같이 살펴보고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회심한 것은 야곱의 첫 번째 회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이미 회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회심을 경험하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베델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베델이 어떠한 장소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통해 장사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망치던 도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가진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밧단-아람에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돌아가죠. 외삼촌의 집을 떠나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 화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거리이고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학자들은 야곱이 10여 년을 머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머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곳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복수를 해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상황이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세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믿음과 신앙이 머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야곱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모두가 다 해결이 되었죠. 외삼촌의 위협과 형 에서와의 화해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만했습니다. 세겜은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머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신앙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건이 터지고 환란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냥 이대로 머물러 버리죠. 신앙도 머물고 믿음도 멈춥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읽었던 말씀도 주일날만 읽게 되고 그렇게도 열심히 들었던 새벽 기도도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좀 괜찮다 싶으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일이 터지죠.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지 않음으로 이미 힘듦과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픔과 힘듦을 참고 견디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복된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멈추고 예배의 감격과 열심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장소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가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그러한 장소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경험들,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영적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 대부분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실 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만큼 내가 믿음이 좋고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야곱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야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야곱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붙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델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감격이 있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리라고 말을 하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겜에 머물면서 그들은 그 땅의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측하기로는 그들의 문화, 즉 세겜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신론이죠. 우리나라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방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죠.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화가 다 마찬가지이죠. 전쟁의 신, 상업의 신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에게 빌고 상업할 때는 상업의 신에게 빕니다. 그러므로 그 신들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들이 많은 신을 두는 이유는 신이 많으면 그만큼 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농사 지을 때는 농경의 신인 바알을 같이 섬겼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도 축복을 받고 바알에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기에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우리 통장에 있는 재물이 더 안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재물과 환경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위해서는 단독 목회를 해야만 했기에 교회 개척을 하고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이라 월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도 구해서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없었고 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월세와 매달 나가는 공과금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죠.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을 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저 또한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간단한 알바라도 하려고 했는데 알바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매달 채워졌습니다. 한 번도 모자람이 없었고 월세나 공과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단독 목회하면서 제 아내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 밥값도 제가 냈다는 것이죠. 수입이 하나도 없는 내가 연애하면서 밥값은 내가 다 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모자람 없이 늘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간사한 것이 통장에 돈이 없고 돈 나갈 날짜가 다가오면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그렇게 숱하게 경험했으면서도 은근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건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나라는 놈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평안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지를 못하고 내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어야 감사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궁핍하면 불안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불안 속에서 의지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생겼습니다. 이제는 불안과 염려보다 감사와 믿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불안할 때마다 감사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런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재물과 사람과 직업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내 삶에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단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합니다. 다 땅에 묻어두고 그것들로부터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상의 문화에 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야곱의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집을 나와 외삼촌의 집에 가지만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현실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이 야곱에게 또 한 번 임한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베델은 그러한 결단의 자리입니다. 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붙들고 의지할 힘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30년은 지났죠. 밧다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최소 30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신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고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을 때가 많죠.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늘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향한 사랑과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베델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뤄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이곳에 오면서 제 아내랑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끼리 나누었던, 저와 제 아내끼리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딱히 기도한 것도 아니죠. 기도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기는 너무 하찮은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다음 목회지에 가면 사택에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내랑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에 화장실이 2개가 있었죠. 다음 목회지에서는
택배를 시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택배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택배 차가 오는 것을 싫어하셔서 택배를 마음대로 시킬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택배를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집 앞에 차를 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차도 댈 수가 있죠.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랬지만 차마 기도할 수 없었던 이런 하찮은 것들이 이곳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화장실이 2개여서가 아닙니다. 화장실이 2개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택배를 시킬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바램까지도 듣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나조차 기억하지 않는 작은 바램들까지도 세심하게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으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빠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3가지의 의미를 지닌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자리,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베델도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이 베델이죠. 우리 믿음이 지치고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졌다면 우리만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베델을 생각하시고 나의 베델이 어디인지 생각하시고 그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 주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